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장 말씀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에 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1장에는 예수님이 1장에는 인사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왔고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 일어날 일,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제 저희들에 대해서 환상을 그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우리가 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봤고요. 4장은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통치권자죠. 전우주의 통치권자, 그 보좌에 계신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아우라 분위기들, 무지개가 있고 뭐 노곡백석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고 24장로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 5장 이제 또 4장하고 5장은 그 하나님 보좌에 그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장면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5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5장은 이제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었고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4장에서는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돌렸는데 이제 5장에 가면은 천사들과 피조물과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찬양을 어린 양에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초점이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가 5장에는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에게 초점을 딱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5장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내가 봄에, 자 여기서 내는 누죠?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말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것.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손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기를 둘둘 말지 않습니까? 둘둘 말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도 글 썼고 바깥에서도 글을 썼다는 겁니다. 보통 이 두루마리가 있으면 주로 안에 글 쓰죠. 바깥에는 바깥에는 이 글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안과 바깥의 글씨를 다 적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죠. 예외적이죠. 안팎으로 글씨를 썼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모든 글을 이 두루마리의 여백이 없이 글로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루마리가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두루마리를 갈아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있는데 안쪽에도 글을 썼고 바깥쪽에도 글을 썼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인으로 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밀랍 같은 거 가지고 꾹 눌러서 이제 그 접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로 딱 박아놓고 아마 그 반지 같은 걸로 인을 쿡쿡 이렇게 그 찍었을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그 서웨이 같이 긴 거 그거 이제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글을 썼고 7인을 딱 찍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제 오른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2절 또 봄에 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그 가운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기로 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자,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그 두루마기를 받아내고 그 7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인을 다 떼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런 문서는 주로 어떤 문서인가 하면은 기밀 문서 또는 공적인 문서 또는 매매 계약서 또는 유언장 이런 종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두루마기를 해서 인을 이제 그 인으로 박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누가 뗄 수가 없도록, 만약에 그것을 누가 열어봤다면 인이 떼지니까 열어봤다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매매 계약서라면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습니까? 매입자.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서 같으면은 이 부동산 계약서를 이 두루마기로 다
그 안에 내용을 다 써서 7번으로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 누가 사인을 해야 됩니까? 그 부동산을 구입한 매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게 기밀 문서라면 그 기밀 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공적인 문서라면은 그 공적인 일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그 안에 내용을 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유언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언장이라면은 상속인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언장이라면,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적힌 안의 내용이 유언의 내용이라면은 이 두루마기를 받아서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의 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두루마기를 받아서 아무나 인을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서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이건 천사들도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천사들도 와서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장이 와도 안 돼, 미카엘이 와도 안 되고 가브리엘이 와서 그걸 받아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볼게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감히 누가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뗄 수가 과연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함께할 자가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두루마기를 받고 인을 뗄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다는 겁니다.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습니까? 요한이 울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저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두루마기를 펴야 다음에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저걸 펼 자가 없으니 하나님 계시의 내용도 알 수 없고 미래의 내용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펴서 읽어주고 설명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5절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한 사람 24장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큰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뗄 거냐?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말라.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있다.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그 다윗의 뿌리 이긴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존재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자기 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까지 이제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게 뭐냐면은 유다는 너의 자녀는 사자 새끼다라고 말합니다. 사자 새끼라. 이게 뭐냐면 사자가 강력한 왕의 의미입니다. 사자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물의 왕국의 최고 강자가 사자인 것처럼 그래서 유다에게 너의 자손은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사자와 같이 위엄이 있고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이 사자와 같이 모든 그 짐승의 왕이 될 이런 사람이 유다에게서 날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결국 메시아가 나오는 결국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진짜 이 사자의 용맹함과 이 사자의 민첩함으로 해서 그 통일 왕국을 만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이사야를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자는 모든 이 우주를 이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감 잡히죠. 우리는 다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아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로서 오고,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올 것이다. 그 이긴 자가 오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아서 7인을 떼기에 유일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제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자, 그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한 어린 양이 있는데 특별하게 7뿔이 있고 그 7뿔 하나하나마다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에 7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 하나하나는 온 땅을 살피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면 이제 6장부터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인을 떼니, 두 번째 인을 떼니, 세 번째 인을 떼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첫 번째 종류의 심판, 인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 심판을 지금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서 취해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지금까지 나타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지금까지 가장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짐승 중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짐승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순진하고 덩치는 큰데 좀 우둔해 보이고 앞에 토끼가 지나가고 다람쥐가 지나가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덩치는 크지만은 다람쥐가 휙 지나가면 무서워가지고 휙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뿌리의 후손이고, 이 다윗의 뿌리가 이긴 자가 됐는데, 이 이긴 자가 누구가, 이 이긴 자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니까 우리말로 에게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이긴 자고, 이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고, 이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였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유다 지파의 사자면은 큰 성숙한 사자 한 마리가 있거나 호랑이 한 마리가 있거나, 누가 봐도 권위가 있고 누가 봐도 야 힘세고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면은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통치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외모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 어린 양이 무슨 심판을 해? 저 연약하고 저 미련하고 저 순진한 것이 무슨 심판을, 저 어린 양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존재가 이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새끼로서 용맹했고,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골리앗을 10대 청소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다윗의 그 통일 왕국을 말하면서 다윗이 그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블레셋과 싸워서 이거 주변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던 진짜 사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나타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은, 신약에서는 그 후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다 선포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전 우주의 통치자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뭐 조조처럼 교활하고 똑똑하고 대사상가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한마디 말하면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쫙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전혀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어린 양.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하나님 보좌에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눈에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인을 때 이게 누가 합당하냐 보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제서야 보니까 저기 놓쳤던 어린 양이 하나 있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유일한 이 어린 양만이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기를 가지고 인을 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약에서 구원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그 용맹함과 민첩함과 힘과 지혜와 카리스마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신약에서는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는 가장 순진하고 연약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받아서 우주를 심판권자가 된다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성화들 보면요, 그 어린 양이 있는 이런 성화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에게 두루마기를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심판권자입니다. 어린 양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심판을 하게 되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전 우주를 통치하는 전 우주의 심판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전혀 용맹함과 기적을 베풀지도 않고 용맹함도 없고 기적도 없고 카리스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서 초점을 크게 한쪽에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에 있던 한 어린 양에게 초점을 쫙 맞추어서 말하는 거죠. 자,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이제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습니다. 뿔은 원래 권세와 권위입니다. 원래 뿔은 그 짐승들이 그 뿔 가지고 갔으니까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산양 같은데 뭐 뿔이 뭐 이렇게 둥글게 있는데 그 길이를 펴면 1m 정도예요. 막 그런 게 이런 게 막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권세와 권위를 말하고 그 권세와 권위가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7뿔마다 눈이 다 붙어 있는데 이거는 온 세계를 보는 감찰하는 7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큰 사자와 용맹함이 진짜 엄청난 군사, 뭐 조자룡과 관우 같은 이런 군사가 탁 폼 잡고 나와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탁 이렇게 받아야 폼이 나는데 이 조그마한 어린 양 하나가 토닥토닥 걸어와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두루마기를 받는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러나 이 어린 양에게 온 우주의 심판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양이 하나님부터 보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면서 이게 무슨 액션입니까? 심판권이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심판권 이양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린 양이 심판 두루마기를 딱 잡고 온 우주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심판권이 어린 양에게 넘어가니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자, 거문고는 전형적으로 그 당시에 황제나 그 높으신 분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찬양하는 악기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자, 금으로 만든 대접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아주 얕은, 아주 깊이가 아주 얕은 그런 쟁반입니다. 쟁반. 자, 이게 어디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은 로마 종교나 황제 숭배를 할 때 제사장이 그 아주 얕은 그 쟁반에 술을 가져와서 로마 황제나 이방 종교에게 그 술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깊이가 아주 깊은 그릇이면 이 붓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그 쟁반에 술 같은 걸 가져와서 자기가 섬기는 황제나 아니면은 그 이방 종교 앞에 그것을 확 이렇게 술 대접을 해서 술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 24장로들과 네 장로들이 그 언젠가 그 쟁반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그 쟁반에는 술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향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근데 이 향이 뭐냐는 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꽉 차 있는 이 쟁반을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24장로들의 이 사람들이 이걸 바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땅에서 올린 성도의 기도가 향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심판권자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보면은 순교자들이 나중에 기도하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또 이제 다음에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이 그 대접에 향을 올렸는데 내 기도의 향은 하나도 없다. 그것도 참 나중에 올라가서 부끄러운 일이죠. 올라가니까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향이 하늘 아래에 가득히 차고 있었다. 거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데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냥 노래가 아니고 무슨 노래요? 새 노래. 자, 새 노래는 우리 시편을 보면은 새 노래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좀 귀찮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8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98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 1절 2절 볼게요. 시편 98편 1절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와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 앞에 약간만 더 가서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자, 96편 98편에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새 노래가 뭐냐? 우리가 물론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처음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처음 나오는 노래, 그걸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편 96편 98편 그리고 시편의 다른 데를 보면은 새 노래의 콘텐츠, 새 노래의 가사 내용이 뭔가 하면요, 딱 두 가지예요. 구원과 승리, 이기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시편에서는 그걸 새 노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처음에
새 작사 처음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는 구원을 향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사탄과 원수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9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라.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구원을 찬양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다 새 노래예요. 이 노래를 오늘 불러도 새 노래고, 내일 불러도 새 노래고, 50일째 계속 불러도 헛노래가 아니고 이게 새 노래란 말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고 승리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구에게 지금 찬양합니까? 어린 양 예수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어떤 한 황제나 어떤 존재에게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누구라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왜? 새 노래의 가사가 구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린 양에게, 심판권을 가진 어린 양에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들의 구원자다. 이 어린 양이 우리들에게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새 노래래요. 이게 또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 가사는 다 구원의 가사인데 전혀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나를 구원하신데 부르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나? 뭐 구원했겠지 뭐. 근데 감격이 없어. 이런 노래는 30년 50년 불러도 한 번도 새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야. 야, 이거 진짜 세상에서 느낀 감격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 구원의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게 새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노래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이런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제 가사를 또 좀 한번 볼게요. 두루마리, 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 우리말 어린 양 예수의 당신만이 유일하게 이 심판권자가 있습니다. 심판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이들 때 시에 당신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이게 구원 사역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보혈의 공로로 이 피로 산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이게 새 노래 아닙니까? 구원의 노래. 그렇죠?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게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제사장 노릇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제사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구원시키는, 그게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 사역.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이 끝났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끝나고 이번에는 누가 찬양을 합니까? 천사들. 자, 11절 중간에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에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0절 12절 쭉 볼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죽임을 당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말하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문구가 전형적으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면서 그 밑에 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황제를 찬송하면서 황제시여, 당신은 영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러면 황제가 나타나고 원로원들, 그 있던 성가대원들, 이제 성가대원들, 합창단원들, 신하들, 백성들이 하면서 황제를 칭송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구원자에게, 당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당신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이 어린 양 하나를 보고 가장 연약한 존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제에게 드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황제가 아니고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이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찬양 끝나고 천사들의 찬양 끝나고 이제는 온 공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13절 찬양 내용 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 자, 이제는 또 하나님을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동등한 자격, 동등한 권위, 동등한 능력, 똑같이 찬송합니다. 누구에게 더 찬양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주 어린 양이 동등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제 삼위일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지금 세 종류의 찬송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피조물들의 찬양. 사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딱 이겁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노래예요. 이게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것인데요. 똑같은 내용 그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죠. 이제는 이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똑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한 것처럼, 엎드린 것처럼 어린 양에게 똑같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 자, 이 행위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 행위가 쭉 따져가면은 로마 황제에게 벌벌 떨면서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에 행차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니까. 자, 그 행위가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존재나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고 4장에서 이제는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이 어린 양이 7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우주의 이 지구상에 이 우주의 심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땜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내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우리가 오늘 4장 5장을 볼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말로 약할 때 진짜로 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빼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힘을 쥐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 어린 양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경배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한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추종하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어떤 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시니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때문에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아버지는 지금 또 육신이 약해서 병상에 있는 자들, 그리고 마음의 낙담과 좌절한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1월 29일부터 진행되는 볼리비아 단기 선교회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11시 영어 예배위에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